자,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자, 이제 7장. 자, 이 7장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주일 이해하기. 이제 주일 컨설팅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이제 주일날마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주일날마다. 주일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저녁에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만찬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주일 이야기. 사람은 일을 하지만 휴식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 일에 대해 휴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부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른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른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토요일 안식일이든 주일의 안식일이든 중요한 것은 이 날은 세상의 모든 걸 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이라는 점이다. 구약의 안식일의 출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십계명. 자,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의 출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킨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른다. 자,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자,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다. 매주 첫날에, 일요일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이날이다. 자, 실천하기. 이날은 이제 예배와 가족 모임이 중심이 된다. 주일 저녁 만찬과 주일 컨설팅하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해요.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이면은 이제 이날의 핵심 내용은 축복기도, 질문, 토론, 지지, 칭찬, 계획 등이다. 축복기도, 하루를 주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매일매일 저녁에 침상에서의 기도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한 교육의 틀이 된다. 침상에서 깰 때, 잘 때를 잘 활용해라. 질문, 받은 은혜 기억되는 말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앙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토론, 들은 말씀에 대한 토론, 삶에 대한 토론, 지지, 격려, 칭찬, 출발에 대한 기대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나눔, 지지 등.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축하할 일, 칭찬할 일, 고마운 일, 새로운 한 주의 계획, 나누기, 지지, 격려, 도움.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휴대폰이나 영상 매체들도 쉬게 하는 날로 정하면 좋음. 토요일 저녁 시간이나 주일 저녁 시간을 식사와 함께 한 주간의 컨설팅 시간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토요일은 한 주간을 정리하는 나눔의 시간, 일요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나눔의 시간으로 가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일 저녁을 안식일로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좋다. 토요일 모일 수 있다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눌 수 있다. 가능하다면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면 좋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갖고 칭찬과 격려, 지지와 축하, 그리고 기타 토의사항 등을 나누면 좋다. 여기에 첨부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네. 자, 236페이지 보세요. 이게 빠졌네요, 그게. 네. 자, 저녁 만찬을 236페이지. 거기가 이제 주일날 저녁 프로그램이에요. 앞에 건 똑같고. 자, 저녁 만찬을 나눌 때 비치할 중요한 물건. 빵 나눔, 주님의 몸, 포도 주스, 주님의 피 나눔, 소금, 세상의 소금, 촛불, 세상의 빛이 되자.
끝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외치고 축복한다. 그래서 요 의식을 저녁 만찬 시간에 만약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은 준비물 가지고 나가서 밖에 가서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이건 이제 다 같이 이제 가족들이 외우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집에 있을 때는 벽에다가 그 식탁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붙여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예,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이 예식을 주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항상 기념하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소금과 이 촛불 이거는 이제 뭐예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들을 잘 안 하겠죠. 뭐 애들이 어느 정도 커 있으면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해서 계속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좋은 음식을 먹는 날로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꼭 성찬 교회에서 하는 예식으로 하지 않고 아무 때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뭐 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성찬식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교회적 의식이고 뭐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만찬 하신 거예요. 만찬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떡을 뗄 때 이제 같이 나누고 이건 주님의 몸이야. 또 뭐 포도 주스를 한 잔씩 돌리면서 이거는 주님의 피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거를 항상 우리가 모임 때 간직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금과 빛. 네. 자, 그래서 요 의식이 좀 만들어지면 이제 유대인들의 식탁 의식은 이보다 훨씬 더 아주 이제 광범위합니다. 이 사람들.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서로 나누는 기도도 많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엄청 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날 한 주간 동안 지냈던 이야기도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도 주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뭐 편지도 필요하면 적어서 읽어보고 이런 가족의 행복의 어떤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하든지 주일 날 저녁 시간에 하든지.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정 중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같이 사는 가족인데 애들도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쉬고 안식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식일 날, 주일 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만찬을 통해서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 꼭 집에서만 해 먹는다 그러면 이것도 복잡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방 한 곳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네. 2달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2달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안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는 아이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뭐 맨날 칼빈, 찡글리 뭐 이런 개혁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혁자예요, 개혁자. 안 하던 일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네. 나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가는 길에 가고 있으니까 일단 네. 길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어차피 매일 아침마다 빵을 먹어요. 그건 성찬식이 아니고 사모님이 좋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같이 덩달아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토스트를 뗄 때 이거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오기 전에 우리도 주일날 좀 연습 좀 해가지고 이제 이놈이 오면은 항상 뭐 주일날 밤에 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어쩌고 그랬는데 이걸 붙잡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의식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벤트 같게 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은 축복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한번, 엄마를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봐.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개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주일날 주제는 이거야. 각자 준비해. 이러면 안 돼, 이거. 처음부터는 이게 뭐 말을 잘 안 하는 애들이니까 말을 잘 하는 애들 같으면 괜찮은데 잘 안 해.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가 이제 야, 이런 거 이제 우리 시작할 거야. 그럼 준비해봐. 그러면 안 하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진지하게 예, 밥 안 먹어. 예. 안 먹어볼까요? 뭐든지 한 번 출발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실습하는 분들은 안식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의식을 갖고 인증샷을 찍어서 교수 회의, 교수 여기 라인에다가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사람 해야 되고 아마 달라고 안 해도 가져간 사람 하셔야 돼. 네. 우선 뭐 애들이 없으면 부부라도 같이 해보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날 뭐, 근데 그날은 어쨌든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건 금물이에요, 그거는. 네. 고마운 거, 감사한 거, 그 다음에 잘한 거, 애쓴 거, 수고한 거,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지지하고 이런 거. 네. 천국 운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천국 운동이 뭐 하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뭐 보여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 운동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보세요. 이거 주일날 저녁에 만찬 때 한번 와보세요. 네. 그럼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신앙이 교회 안에서 가정으로 옮겨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정으로 오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가정으로 오고. 네. 이게 기대가 돼요. 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이러려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딴 때는, 이때는 막 그냥 멋지게 거룩하고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성질내고, 너 이리 안 와? 빨리 안 와? 응? 너 때문에 그냥 못 살겠어. 막. 이러다가 또 주일날 저녁에 다 모여. 예. 그 이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변화를. 자, 칼빈의 개혁, 루터의 개혁. 우리는 신앙을 가정으로 옮겨가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의 그 고쳐야 될 것을 20가지 하고, 그래서 나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한, 당신에게 제가 필요한데 이렇게 요의 리더들 해가지고 다 하라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혼자. 그것보다도 이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되는 이야기를 20가지를 적어봐야 되겠다. 싱크할지에 예쁘게 적어가지고 가족 카톡에 올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칼라로 프린트해서 편지를 써서 방에 가서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읽어주고 이렇게 뽀뽀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2주 지났는데 약발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했는데. 그래. 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좋고 아내한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별 이제 우리 애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이벤트로 매주 한다면 확 바뀌어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막
내일 왜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해도 괜찮고 네. 예를 들면은 애들한테 오늘은 엄마의 장점과 축복할 걸 쭉 기록해서 읽어주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루는 뭐 아들을 하면은 다 그 아들을 빼고 나머지 멤버들을 다 그렇게 한번 해주자 해서 해주면 괜찮아요. 네. 너무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진짜 네, 만찬 진짜 시간에. 획기적이에요. 만찬 시간. 그러니까 이제 감사일기, 뭐 축복기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어쨌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동감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 그러면은 주일날은 만찬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방을 한 칸 빌려가지고 이제 초하고 소금하고 떡하고 포도주스는 포도주스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주스.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쯤 묵상하고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소금. 또 그 시간에 이제 그렇게 감사의 편지나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일날은 아무개 누구의 장점을 우리가 다 찾아서 감사의 글을 써서 그 시간에 이제 낭독하고 촛불 딱 켜놓고 보시잖아요. 이렇게 불 다 꺼놓고 딱 읽어주면은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 속에 계속 전통적으로 그게 계속 기억이 되겠죠. 이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보냈는지. 네. 자,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일날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장. 그래서 25장이에요. 주일날 건 한번 써놨기 때문에. 자, 8장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EQ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와 치료하기. G7 47권 EQ 9장에서 12장. 부모교실 42권에 16장. G7 15권 아픈 마음 치유교실이 여기와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자,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에 대해 이해하기. 감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가. 감정,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고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감정은 정보에 의해 발생한다. 좋은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고 나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나쁜 감정이 만들어진다. 감정을 바꾸려면 먼저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를 바꿔야 한다. 두 가지 정보. 정보는 외부적 정보와 내부적 정보가 있다. 정보는 자연적 정보가 있고 의도적 정보가 있다. 우리 다 공부한 것들이죠. 감정은 다스려야 된다. 나쁜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쁜 행동을 한다. 성경은 감정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감정 조절 능력 키우기. 많은 문제는 순간 만들어지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질 때 심호흡하기. 그 순간의 감정에게 잠깐이라고 외치고 차분하게 다음 순서를 준비한다.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를 때 분노할 때 내내가 쪼그라든다는 걸 상기하기.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질 때 부모님 또는 고마운 사람 생각하기. 그때를 대비해 준비한 말씀들 암송하고 묵상하기. 숫자를 속으로 100에서부터 거꾸로 헤아리기. 그 순간 가장 좋은 방법, 지혜로운 대응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기.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동해 보기. 필요하면 그 자리를 잠깐 피하기 등. 자, 세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인간의 상태죠.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본성입니다. 본성.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상한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다음에는 이 욕구가 장애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의 영역이 있다. 본성의 욕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로 인해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들이 형성되는 거다. 다음에는 이 상처들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이다.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일 수 있고 아픈 감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장보다 먼저 감정을 읽고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감정과 친해지기 위한 8가지 과정. 행동보다 감정에 중심 두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인정하고 존중하기, 감정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기, 감정 위로 칭찬, 격려, 사랑하기, 감정 돕기, 원인 분석,
본능 욕구 찾기,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질 도구 사용하기, 영성 활용하기. 자세한 설명은 EQ 9장에서 이제 많이 설명해 놨죠. 화가 났을 때, 속상할 때 자기 감정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래 바보같이, 나는 틀렸어요, 에이 나 같은 거 역시 나는 안 된다니까 하면서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화내는 것이 맞아, 잘했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러나 잘 될 거야 등 자기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상한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15가지 방법. 상한 감정이 강화되는 데는 정체성 상실, 자존감의 낮아짐,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의 약함, 낮은 자기개발 지수, 자기와의 관계 약화, 대인관계의 낮은 지수 등이 원인이 된다. 다음에 15가지 방법은 이걸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다. 우리 종기함의 14가지인데 여기서 15가지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하나의 그 방법으로 첨부했어요.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인사하기, 이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하기, 용구하기, 수용하기,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 격려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편지 쓰기, 충전하기, 스스로 치유하기,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심리 질병이 된다. 그러므로 아픈 마음이 형성되면 그대로 두지 말고 상담 등을 통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시기가 돼서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한 번쯤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리더자가 이런 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이 평생토록 이걸 활용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걸. 그래서 늘 찾아보고, 아,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주제가 이거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밥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도시락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면을 키우기 위한 준비야,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을 할 때 오늘 이제 했으면 내일 거를 이제 준비를 하죠. 내일 거를.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이 이제 상한 감정, 요거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둘째 주 월요일. 둘째 주 월요일.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둘째 주 월요일. 자, 20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자,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둘째 주 월요일은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 치료하기, 요거 하는 거예요. 요 책으로는 몇 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8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요대로 사는 노트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러면 이제 이날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 전날쯤에 뭘 읽어보면 돼요? 이 8장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거.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은 이게 EQ의 몇 장이에요, 이거? EQ의 9장 읽어보면 돼요. 9장에서 12장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오늘은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늘의 축복 기도는 이거야,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무개가 속상할 때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해서 격려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질문.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화가 날 때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주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의 토론. 이거는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붙들고, 야,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거니까 토론해보자. 이건 안 되는 거고. 어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겨. 질문을 하니까 얘도 무슨 말을 할 거고.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토론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감정은 어디서 오나. 이런 걸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의 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가 할 수 있으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10분 엄마하고 같이 토론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엄마랑 토론하기. 이런 정도만 되면은 아이는 이미 이제 엄마에 의해서 내면의 세계가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했으면은 이제 내일 건 뭐예요?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거는 생명의 삶과 소중함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존감 높이기. 요거는 이제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9장에 이제 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읽어보고, 그럼 이제 그 전날 저녁에 내일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줄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줄까?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을 같이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밥 준비하듯이 아이에게 내면의 정신적 양식을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 그날 피드백, 여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피드백.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 아이의 반응이 어땠나? 이런 거 체크해보고, 더 개선할 부분, 더 나은 질문이 있다면, 더 나은 축복 기도의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나눠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 사람 질문을 오늘 아이한테 한 거 보니까 훨씬 더 나아. 그럼 나도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요 지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이번에 하는 분들은 이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다든지 그걸 올려주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일기, 오늘의 칭찬일기, 오늘의 자녀의 장점일기. 애가 어리면은 아이의 장점 개성을 찾기 위해서 장점일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오늘은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신나서 했다. 오늘은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막 정신없이 했다. 어떤 부분을 하면 잘하고 어떤 부분을 하면 기가 죽는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써줄 수 있는 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뭐 일기 쓰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제 요구를 해야 돼.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아시겠죠? 아이에 대한 감사, 아이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또 아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감사도 될 수 있고 아이를 통한 엄마의 감사죠. 네. 그리고 오늘의 칭찬 일기, 아이가 오늘 뭘 잘했는지 이런 거.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은 어떤 자매가 심리 질병 때문에 막 힘들어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 감사일기, 칭찬일기, 자녀의 장점일기 요 세 가지를 매일매일 쓰면서 그게 다 치료가 됐어요. 이게 이걸 안 쓰면 또 생겨.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썼지 그건. 예, 너무 바빠가지고요. 다시 써. 방법은 그거니까. 사람은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을 하면 순간부터 번민하게 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이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일기는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예요. 자, 그래서 미리 하루 저녁 점검만.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 예를 들면 본부에서 이걸 매일매일 질문을, 내일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카톡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은 일단은 본인들이 저녁 때쯤에는 내일의 주제를 한 번쯤 보고 주제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본적인 텍스트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식사를 하러 가죠. 어떻게 한 장 더 하고 갈까요? 그럼 9장. 아직 덜 했네, 이거. 자, 그래서 이 56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정과 친해지는 삶 살기. 여기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라. 아이를 막 야단치기 전에 야단 맞을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은 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야단을 치면은 감정이 더 악화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거나 속상해 할 때 너는 맨날 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많이 속상했구나. 속상하겠네. 왜 화가 나는지 말해줄 수 있어? 지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가라앉거나 말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아이 이해하기. 3단계, 본성욕구, 장애인으로 인한 아픈 감정, 현장.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3단계 기억하기.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속에 있는 감정을 먼저 듣고 그 아래 본능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훈련을 해보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감정과 친해지기 프로그램의 결과.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그래서 아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터에 가거나 뭐 오고 가거나 나무를 막 꽃이 꺾어져 있거나 이게 전부 다 이제 감정의 교육의 현장이에요. 저럴 때 저 나무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 애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 약한 애는 마음이 어떨까? 강한 저 막 큰 소리 치고 저런 애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과 소중함 일깨우기, 자존감 높여주기. 자, 이건 이제 자존감은 이제 G7 47권, EQ의 10장에서 다루는 거고, G7 34권, 요거는 뭐냐면 영원성에서 다루는 책이에요. 영원성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책이 생명과 삶의 소중함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거기서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 자, 생명과 삶의 존귀함 일깨우기. G7 영원성 34권이에요, 이게. 생명의 가치.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인간이 존귀한 가치는 세 가지. 첫째는 선택,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 셋째는 영원한 존재. 자, 삶의 가치. 이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게 되는 이 삶 역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자기 삶을 존중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며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귀한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수시로 자기 삶을 컨설팅해서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들려줘야죠. 우리가 부모들이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면은 요즘에 애들이 자해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어려서부터 이런 생명의 소중함과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 높이는 거. 네, 이거는 47권의 EQ 재능의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자원, 자기를 알아야 되고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고 존귀한 말, 능력의 말을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답게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자기를 학대하는 말,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자.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상처받고 꼭두가시가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라.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보물은 안에 있는 속사람이다. 자기를 개발해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개발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이 부유해진다. 작은 목표들을 수시로 세워 성취감을 학습해보라. 자기 존중함의 15가지 방법을 항상 익히고 사용하라. 자, 쭉 있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기. 나의 생명과 삶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 역시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심으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셨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한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 담당해주자. 자, 이거 사는 방법 외치기.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며 세상을 다스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소중한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가장 존귀하게 살리라. 자기 학대하는 말 하지 않고 자기 잘하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 찾아 칭찬하기. 부모도 자기의 자녀에게 책망 꾸중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점을 찾아서 지지, 칭찬, 축하, 위로 등을 많이 해보자. 책망할 일이 있을 때 감정 폭발보다는 분석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실수를 칭찬하라. 자녀를 학대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말들을 하지 말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칭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자. 필요하면은 이때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인생의 7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아이들에게 시기를 좀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 1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예요. 2기는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3기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예요. 3기는. 그래서 영유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4기는 이제 어머니 품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 출발.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이제 대학교 이때까지. 그리고 이제 5기는 이제 세상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4기에서 준비해서 5기를 살게 되는 거. 4기에서 준비가 잘못되면은 5기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기가 엉망이 되면은 6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기에서 이제 뭡니까? 6기는? 은퇴 후 가기까지의 삶. 7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기 중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준비하는 시기라는 걸 일깨워 줄 수 있고, 이 시기가 다음의 시기에 삶을 만드는데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다. 네. 그런 거 일깨워 주는 거죠. 또 상대방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히 여겨주기. 목표 완성보다는 과정을 존중하고 칭찬하기.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훈련하기. 겉에 나타나는 부족함보다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생명과 삶의 존중함이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삶은 뭐가 있고 무엇이며 결과는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계획성 있게 살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되는 대로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틀 안에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맨날 가서 사먹고 하는 것처럼 뭘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게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맨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